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략을 베푸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은 매우 지혜로운 지략가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윗의 때에도 또 압살롬의 때에도 그의 계략이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의 말씀과 같이 매우 그의 계략이 훌륭하고 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략가들 또 계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조선이 건국될 때에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태조 이성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태조 이성계는 이제 군사를 대동하고 나라를 이제 새롭게 창건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활동하는 또 몸으로 뛰는 그러한 행동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조직하고 한 그런 인물은 지략가인 정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그 법전과 같은 나라의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략가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략가일수록 자신의 그 책임을, 자신의 그 임무를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지략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략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려고 할 그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그 책략을 자세히 보면, 물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섬기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그 버리심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압살롬에게 붙은 아히도벨이 자기 자신의 권세와 자기 자신의 이 권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제안한 그 책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아히도벨이 제시한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압살롬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만일 압살롬이 다윗 왕을 순종하고 다윗 왕의 명대로
따랐고 다윗 왕에게 효도를 당하고 충성을 당했다면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그 다음 왕위에 올라서 다윗도 압살롬도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 곧 다윗 왕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동침하는 이런 상황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왕으로 세워지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온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이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은 끝이 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압살롬에게 전달된 아히도벨의 책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책략으로 말미암아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실 때 왕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근간, 모든 원칙과 원리는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한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즉 이 나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 다스려지는 나라,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유지되는 나라여야 되는데, 압살롬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물론 아히도벨이 율법을 어기는 계략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물론 자기의 친어머니와 동침하는 자는 없겠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천하에 표현할 텐데, 이 율법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한 것은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들이 많았고, 특별히 왕은 후궁들을 많이 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친족 간의 그 친어머니가 아닌 그런 아버지의 후궁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나이 어린 후궁들도 많았고, 또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후에 얻은 아내일수록 이 첩일수록 나이가 어렸겠죠. 그러니까 조광지처의 아들들과 이 첩들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첩을 두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아들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율법을 두신 것이죠. 압살롬은 둘 중에 하나의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둘 중에 하나의 죄를 범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율법의 규정을 몰랐거나, 둘째는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의 그런 이기적이고 또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하나님께서 왕의 책략가로 세우신 아히도벨이, 또 그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아히도벨이 율법의 이런 규정을 몰랐을 리가 없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알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즉 부지불식간에 잘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잘 몰라서 무지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분명히 알고서도 자기의 이기적이고 또 자기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즉 율법을 어겼다면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후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악한 목적을,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시고 더 악한 그러한 어떤 징계를 행하실 그러한 부분을 이들은 알면서도 결국 그 길을 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처럼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런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을 일부러 어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지금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이 죄는 결국 어떤 것에 대한 결과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바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죠. 비록 지금 이러한 일이 말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징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은 좀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백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아는 가운데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이들과 동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다윗과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서 그들과 동침하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압살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처벌하라고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법적으로 이렇게 징계하는 일에 좀 이렇게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결정권을 갖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있고 그가 죗값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후궁들이 누군가 다른 이와 백주의 동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다윗이 압살롬과 동침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한 압살롬이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물으신 하나님. 그때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이 순간, 아히도벨이 책량을 내던 그 순간, 곧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 아히도벨의 책량을 듣는 순간, 그때라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또한 그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왕권에 눈이 멀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런 악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위반되는 이러한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그때 그 일은, 그 죄는 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히도벨이 이렇게 저에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논리는 무엇과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의 항변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에게 그것을 먹도록 이렇게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셨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탄이 저를 시험하고 미혹해서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는 사탄에게 있는 것이지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물론 사탄에게 있다. 하지만
너도 죄를 지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는 순간 사탄과 공범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탄도,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지은 자도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미혹할 때에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매우 깊고 강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가져올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세세하게 보여주시죠.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의 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죄, 그리고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성경은 모든 역사에서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책 속에 담겨있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죄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한 열매들로 배부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 놓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